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먼저 긴 터널,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전과 이어서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새로운 걸 하자 이래가지고 창세기를 하기 마음먹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문제가 사실은 창세기라는 말이 창세에 대한 창조에 대한 얘기는 1장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전체가 창세기에 있는데 여기 창세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지은 세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잘 정립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생기고 또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창세기를 대할 때 암담한 건 뭐냐면 많은 문제들이 더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많은 이설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정말 최대한 성경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이름이 창세기죠. 근데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책명을 붙일 때 그 책 첫머리인 단어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창세기란 말이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란 말이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구약은 베레시트라고 했는데 그것이 뜻이 뭐냐면은 태초, 시작, 기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년이 되면서 그때는 이 부분을 게네시스, 히브리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 게네시스라는 말에 의해서 영어로 제네시스 그리고 우리말로 창세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명은 사실 50장까지가 있지만 실제로 창세 내용은 1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전체 내용을 바로 그렇게 해서 붙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기자, 이 기자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모세기라는 걸 다 인정해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인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창세기를 모세가 썼겠느냐 하면서 편집됐다라고 편집서를 얘기하고 또한 심지어 이 창세기 내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그 야훼라는 이름을 쓴 야비스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을 쓴 엘로히스트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써놓은 것을 편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요즘은 창세기 얘기하면은 고대 근동 얘기를 많이 해요. 고대 근동 바벨론이라든가 이 근동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창세기 모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 있을 때에 그 바벨론 포로 가서 그때 바벨론 신화를 그들이 습득하고 그거를 창세기 기록할 때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기자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문을 이용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도 6장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서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이라고 딱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볼 때도 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즉 구약에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체적으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 이게 누구의 기록이냐 바로 모세 기록인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지가 발달하면서 점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싫으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자꾸만 딴 거를 말하고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창세기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자,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제가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에 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금가법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이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사에 대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용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판할 것 없이 성경 내용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신다. 그래서 구속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장차 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는 곳곳에 구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곳곳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구속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냐,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냐,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니까 이거 최고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존재 증명, 사역을 증명하면서 그 속에 구속과 나라가 들어있다. 이걸 조화롭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옳다 틀리다고 하는 그 흑백 논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창세기에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오랜 후지요. 아브라함이 2000년 되니까 모세는 1500년경이니까 한참 후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하나님 언약했다. 언약하시고 400년 종살이 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기록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창세기 내용은 창조, 타락, 구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에 대한 얘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배경인데, 지금 왜 이들이 애굽에 와 있느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산다고. 그대로 와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세워서 나가는데, 이 그림은 앞으로 출애굽할 때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내산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있다고 봐서 이렇게 왔다가 돌아간다고 했지만, 최근에 나타난 건 뭐냐면 그 시내산이 어디냐? 바로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는 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오디산인데 이것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고,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그 성이 어디 있다?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여기가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건넜다. 따라서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와 보면은 많은 병거와 그 당시에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있으면서 왜 그러면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내용 개요는, 자, 여기 나오신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인류의 시조와 언약이에요. 즉 아담하고 언약한 그 언약에 근거하는 거고,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열조와의 언약이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3장에는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대홍수 사건, 그리고 10장,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이제 흩어지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에,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이 속에 하나님 언약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어요. 자, 이 창조를 하신 1장, 2장을 통해 창조하신 그분이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바로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말한 게 언약 성취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섭리의 방법인 거예요. 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였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류의 시조가의 언약에서도 또 중요하고, 또한 이스라엘 열조의 언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장 28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3대 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나라인데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관심이 바로 뭐냐? 이거 복이에요, 복.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복을 준 거예요. 자, 이 복은 또 어디서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에 신령한 복을 주시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줬는데 그 복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게 세 가지인 거죠. 즉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담에게 준 거죠. 이 아담이 줬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으나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 어디에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동안 이 구절 안에서 다 잊어버렸지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성경은 자정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만 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자정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체로 봐야만이 해석이 되는 것처럼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빛이 있으라. 자, 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뭡니까? 그냥 빛인 거예요. 그냥 빛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태양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빛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새날새 내려오는데 그 세리산 성에 뭐가 빛이 없다 그래요. 태양이 없다. 그럼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빛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자정적인 원리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언약했다. 아담 열조에게. 그러다 이 열조에게 언약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담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그게 신실성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열조의 언약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중에서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 전 대표적으로 뭐냐면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중요한 게 다 나와요. 뭐가 돼요? 아브라함 뭐가 돼요? 강대한 나라가.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하고 아브라함 언약이 똑같아요. 자, 뒤에 나오잖아요. 3대 언약, 세 가지 나라잖아요. 이것도 나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뭘 받는다?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천하에 복이 될지라라고 12장에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조인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서론이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 창조가 무에서 유냐, 유에서 유냐, 이 문제. 제가 주중에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구나. 안 보셨어요?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보셨어요? 예. 근데 어렵죠? 하여튼 그거 잘 보셨고, 그 다음에 한동안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말씀을 접했을 때 창조냐 진야냐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냐 진야냐 놓고 막 갑론을박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창조가 맞다. 기독교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진화론은 진화론을 인정하는데 유신 진화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창조를 말하는데 교인의 55%가 진화론을 믿어요. 그게 과학적이니까. 이런 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이 창조를 얘기하는데 뭘 봐야 되느냐. 고대 근동 신화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창세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전부 가서 뭐합니까? 바벨론 이런 신화를 공부해 와요. 왜? 모세가 기록할 때, 물론 모세의 기록은 인정도 안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기록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때 고대 근동 신화를 보고 뺏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오잖아요. 우물 가래 물 나오죠, 물. 이 물이라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전 세계마다 홍수 설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마다. 있지요. 그런데 다 설화예요. 설화란 말은 뭐냐? 그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데 그 홍수를 보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그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그러면 고대 근동 신화하고 이 성경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신화를 세우면서 마치 이 모세가 어떻게 했다? 고대 근동 신화를 보고 갖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세의 법전, 모세의 법, 율법, 그거를 또 뭐 보고 흉내냈다 합니까?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뺏겼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 지금은 성경과 일반 어떤 세계의 어떤 자료를 놓고 동등하게 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앞서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창세에 대한, 창조에 대한 정설이 없어요. 이 기독교 내에. 그걸 학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국 창조 신학회라는 그 회장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는 통일된 창조론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 막 논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입니까? 가상 인물입니까? 근데 지금 책이 나와요. 아브라함 역사적 인물인가? 그 말은 아니다를 전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창세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다 도전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과학자들이 뭘로 싸우느냐? 이 지구가 젊은 지구론이냐, 오래된 지구론이냐.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봤더니 그대로 연도를 따지면 한 6,000년 만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과학에서는 뭐예요? 뭐 지질학을 해봤더니 뭐 수백억 년이 달리잖아요. 이 두의 이 격차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같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첫째 날은 제가 뭐를 했냐면은 우리에 대한 아픔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해. 자, 제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세 구절에 누가 드러나요? 누가 등장해요? 삼일체가 등장해요.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죠. 이게 삼위가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주를, 천지를 창조했더라죠. 근데 지금 창세기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이게 빛이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왜 그럼 제가 이걸 첫 시간에 하느냐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인데, 1장이 이 성경을 바로 보느냐, 그릇되게 보느냐의 기준점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에 성경 전체가 다 있다라고 하면서 그 1장 1절에 넣는 히브리어를 다 쪼개요. 그걸 파자를 하는데 다 파자를 했더니 그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파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왜 하느냐면 성경에 있는 그 표표적인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소개를 보면은 진리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1장 1절에 대한 견해. 첫 번째 제목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일일설이에요. 쭉 그냥 창조된 내용을 이어지는 하나의 일일설로 봅니다. 그런데 제목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전체에 대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목 붙여놓고 그 다음 본문은 뭐다? 2절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제목이고 창조는 언제 했습니까? 여기서 어디 나옵니까? 창조하신 장면. 네? 1절 제외하고 어디 나와요? 3절에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게 창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절은 제목이고 2절이 있고 3절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면,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제목설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자, 이건 제목이고, 2절 보니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뭐가 존재합니까? 지금. 땅이 있죠. 예? 교묘해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해요. 그러더니 3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드디어 창조를 시작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제목으로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더라? 땅이 있더라 벌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철학 보실 때 장로님 뭐가 왔습니까? 유에서 유로 창조, 무에서 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무에서 유를 말하지만 실제로 뭐다? 있더라, 땅이. 다시 말하면 뭔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가 아니고, 자, 무에서 유, 유에서 유. 자, 성경은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는 뭐냐면, 이거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데서 어떻게 했다? 있는 거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기반에서 만들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종속설이 있어요, 종속설. 자, 종속설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해석할 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이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대등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했고 하니까 땅이 있더라. 그 땅이 혼돈하고 했더라고. 이렇게 대등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보고 이 태초라는 말을 뭐로 보냐면 이 1절과 2절을 주종, 그러니까 대등 관계로 보지 않고 주종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태초라는 말을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때로 바꿔요. 때. 영어로는 when. 예?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능이 운행하시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벌써 그때 창조할 때 보니까 뭐가 있더라? 혼돈하고 공한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설명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뭐예요? 위에서 위에요. 무에서 위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첫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이거 몰랐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무에서 유가 창조냐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연주라고 들었더니 결국 우리도 이거를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배웠다 하시지만 안 배웠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에서 유라는 말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문제돼가지고 이걸 금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간격설이 있어요, 간격설. 간격설은 뭐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볼 때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이때 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천지의 지혜의 지, 땅.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토리를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을 때 천사들이 위해서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했다? 천사가 스스로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가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 다시 어떻게 했다? 다시 그것을 재정돈해서 다시 우주를 창조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간격설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1절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뜻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해보세요. 그러면 천사를 지어놓고 그들이 잘 살게 만들었는데 타락했다? 자, 앞으로 창세기 하면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습니까? 본래 그렇습니까? 예? 천사가 스스로 타락을 했어요. 원래 악한 존재예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거를 흩어놨다는 거예요. 안 맞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걸 굉장히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 여호와의 지은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 이 간교는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지었는데 그 뱀 자체가 지을 때부터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안 돌립니까? 하나님께 악을 돌리기 싫으니까 자꾸만 그거를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하느냐?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했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믿으니까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천사가 타락해서 됐다. 그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었는데 그 간격을 메우고 이제 2절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실패한 거예요? 창조를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이를 만들어낼수록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론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오해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내가 한번 그래.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종속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간격설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주중에 여러분 보시라고 했던 그 철학 강의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자, 철학적 세계관은 뭐냐면 성경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플라톤의 자, 티마이오스라는 책에 보면은 그 창조의 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철학에 나오는 창조는 누구냐?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차이가 뭐냐면 데미우르고스라는 이것은 뭐냐면 철학적인 신인데 이거는 뭐예요?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 제조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 무라는 것이 또 뭐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무는 뭐다라고 또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생각해보세요. 이 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계획을 해서 자, 실행을 해요. 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그리죠. 그 다음에 설계도를 기준해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설계도는 있잖아요. 그죠?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에 있는 걸 그냥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한 것이 실제로 지어야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설계도 이것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실제로 지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획에 있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획이지. 그것이 실제로 창조를 함으로 나타나야 뭐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지었다. 이게 무의 유의 창조예요. 그런데 철학에서는 뭐냐? 그게 아니라 원래 본질 세계가 있는데 그 본질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만들어냈고 이 본질만이 진짜고 이 현상 세계는 가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육 이율론이죠. 그죠? 자, 이것이 철학적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에서 유냐, 무에서 유냐 이 두 개의 문제인데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이게 성경적 기독교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 글을 잘 읽어보세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것을 말한다. 이건 마치 무에서 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좀 더 다른 말로 창조를 표현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 안에서 영원한 것이. 자, 영원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시간과 공간 형상으로 된 것. 시간과 공간과 어떻게 시공형화된 것.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이에요. 실존. 원래 있던 거예요. 있던 것이 어떻게 했다? 시공형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저는 한동안 이것 때문에 이걸 옳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구나. 이게 정말 심한 얘기구나 하고 생각했죠. 근데 보니까 사실 철학이 심오합니다. 장로님 들어봤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말씀운동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배파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대구 장로님이 안 했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들은 게 있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왜 이걸 먼저 삼냐면은 이것이 돼버리면 위에서 위에 창조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있는 나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현재 여기 있는 현상세계 있는 나는 뭐다? 원래 어디 있었다? 영혼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영혼세계, 내가 지금 여기에 비록 이렇게 있지만 영혼세계에서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사는 게 뭐 이래 살아도 돼, 캐세라 살아요. 쉽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죠. 어쨌건 나는 뭐야? 영혼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최근에 그 한국에 시끄럽게 했던 교회 목사님이 봐라.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진짜는 이제 묵시세계에 있다라고 한참 사람들 했잖아요. 혹시 아시니까 모르겠지만. 김모모 목사님이라고. 서문화교회. 그분이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사람 따라갔는데 말씀을 넘겨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근데 뭘 말하냐. 지금 현상에 있는 나보다가 나는 묵시세계에 있는 내가 더 진짜 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가 없어요. 다 진짜예요. 다 진짜. 자,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영혼 안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시간과 공간 형상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말만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뭣도 모를 때는 정말 물을 봤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점선이 영혼 세계예요. 여기가 뭡니까? 시공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창조로 심판까지 여기 현상 세계는 뭐다? 어디를 반영한 겁니까? 이 세계를 반영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나는 다 가짜예요.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영원한 존재였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그림 보고 저는 뭘 또 했냐면은, 자, 여러분과 제가, 자, 창조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종말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자, 우리가 피조된 것인데, 피조된 세계가 여기서 창조로 있다가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나란 존재가 없어요. 왜? 나란 존재가 창조하는 것이 이걸로 심판으로 끝나버렸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영혼 세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일명, 영혼 구원파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한 건 영원하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구원받았다. 한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도취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의 삶이 안 나오냐 하면 딴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다 됐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예? 기독교 내에도.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정통신학에서 이런 유해수의 창조를 부정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얼마 전에 갔더니 또 이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 지금도 이걸 강의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진리를 연구하면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연구한데 가지고 성경적 아니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도 그랬습니까? 내가 말한 게 틀린 게 있으면 개혁해라. 그렇죠. 우리 다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정말 성경을 잘 배웠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영혼 세계에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아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위의 창조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배우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새 창조된 걸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선물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알죠. 그런데 자,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없는 것이 뭐야? 창조된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의 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없는 걸 있게 하셨다. 이게 창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 창조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냐, 나타난 것이냐. 나타났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있던 것, 원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위에서 위로 옮기는 데미루스 같은 그런 철학적인 신에 의해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뭘 말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더 하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했었고, 또한 이게 성경이 아닌 걸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성도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왜 이게 삶이 이렇게 피폐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강박하면서도 강박하지 모르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꽉 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 때, 정유라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화 여대를 가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려고. 주야로 공부를 하죠. 열심히. 근데 정유라는 뭐예요? 이미 벌써 자기 엄마가 너는 이대 가라고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훈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벌써 모든 것을 다 영원전에 된 거로 봐버리니까 실제로 살아가면서 굳이 예수 믿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철학적인 세계관인데, 이 철학적인 세계관이 바로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실제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원래 있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근원은 어디냐면, 여러분과 저의 근원, 이 근원이, 여러분과 저의 근원이 이거예요. 이미 영원전에 영원한 세계에 있던 나가 시공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창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 세계에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원래 존재했던 내가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 맨 가의 선이 뭐냐? 이것이 창조선이에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뭐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겼죠. 그때에 나도 뭐예요? 생긴 거예요. 근데 어디에 생겼습니까?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이 밑에 세계에, 아랫물 세계에 생겼어요. 그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 세계로 가요. 여기 있다 온 게 아니고 여기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때에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이 여기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다들 그 벌써 끝난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뭘 예수를 믿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이제 공부하면서 이 부분, 특히 창조관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위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 창조가 이제 1장 1절로 말하면 시작이 됐다. 거기에 나도 포함된 것이다. 나는 그 이전 세계에 있다 온 것이 아니고 그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근데 아담은 창조됐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출생. 모든 인류는 아담 이외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에 의해서 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창조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뭐로 나옵니까? 출생이 다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다 출생하는데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시작과 종말이 된 것이 나오는데 이걸 거꾸로 나와가지고 이미 벌써 나는 영원 세계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내 구원의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은 전혀 기독교와 맞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한 번 들으면 누가 그래요? 아, 말씀 들었더니 한 번 들으니까 내가 모든 죄 문제하고 구원 문제 해결됐다. 그건 해결된 게 아니고 착각한 거죠. 그렇게 쓰지라고. 제가 언제 그게 깨졌냐면 제가 일찍부터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23년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당연하지. 나는 이미 구원 받았지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천국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구원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아프니까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뭐지? 의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천국을 찾기 시작했고 기독교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바로 내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내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 사람들은 뭡니까? 뭘 확신합니까? 확신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한다? 확신해요. 근데 확신이 아니고 구원파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확정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예정 속에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확정된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렇죠. 심판 때 드러나요. 심판 때. 심판 때 그분이 와가지고 니는 천국으로 가라. 니는 지옥으로 가라. 이때 결정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구원을 확신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옛날에 어떻게 했다? 내가 영원전에 왔다고 생각하고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지금도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배워 확신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님 양 하면서 막 가르치지만 전도를 뵐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살다가 보면 뭐예요? 야, 내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도 또 정신 차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업다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업다운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이래 돼버리니까 뭐 교회를 와서 봉사를 합니까? 남을 섬기긴 합니까? 네?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관이다. 세계관이 문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장로는 안 그랬지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뭐냐?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을 하는데 네. 저희 강 목사 이 창세의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한테 그래서 우회적으로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이제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저 포항에 있다가 친구가 또 그걸 반박하고 싸움이 났죠. 그 철학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때 철학을 하다 보니까 뭐로 문제가 되냐면 그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예정의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예정이냐 실제냐 이걸로 싸움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도집사님이 이때 예정됐어요. 그러면 도집이라는 사람의 예정에 대한 예정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논리냐면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정 곧 뭐다? 실제다.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강 목사하고 붙었잖아요. 네? 그걸 계속 해명한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걸 실제라 그러느냐. 이 구도 때문에, 이 구도. 아까 했던 그 구도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왜 창세기를 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정립하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통해 됐고, 앞으로 긴 시간 되겠지만, 창세기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부류에서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말씀 가운데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 창조관, 섭리관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